로마서 8장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모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조금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참 깊으신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나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위의 환경의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각자의 길이 누구에게든지 함께 제시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척해서 나가는 게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똑같은 길이 아니라 각자의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 속에서 오늘날까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오늘날까지 한 걸음마다 역사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점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곁길로 나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 이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체험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나타나기를 바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모든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전에 내가 똑같은 이 나무를 봤는데 은혜 받고 나서의 이 나무를 보는 관점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제게 인사를 하는 듯 저를 보고 처음 다 반겨 맞이하는 듯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모습들을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체험 속에서 저는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만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모든 만물을 보고 즐기며 누리며 살으라고 아름다운 자연의 동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에게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오늘도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이 만물 앞에도 우리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 나타나기를 이 만물도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만물까지도 타락이 죄악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참 우리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만물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악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는 게 제일 된 우리의 신앙의 결론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 건가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마세요. 진정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덧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의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예수님의 본을 끼쳐 가신 그 자체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결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우리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걸 기다린다 했어요. 열매, 그저 첫 열매. 우리가 씨를 뿌려서 가꾸고 마지막에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씨를 받았어요. 씨만 받아가지고 가만 놔두면 되나요? 심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땅을 곱게 일구어서 우리가 심어요. 그래서 싹이 나요. 그러면 물을 주고 잘 가꿔요. 그죠?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자라고 또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밖에 버려 완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첫 열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진 풍랑이 있어요. 여름에는 정말 모진 태양 속에서 많은 한란 속에서 정말 순풍의 험한 길이 우리들에게 제시될 때도 있어요. 그죠? 풍랑이 밀려와서 완전히 덮칠 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겪고 나아가서 충실한 알곡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시간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 있는가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때는 임박했음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있어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려는 것처럼 나의 욕심, 나의 부,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 욕심에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어떠한 난간의 길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험난한 길이 우리들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어떤 길이 우리들에게 제시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떠한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나의 모든 빌바를 알고 나의 모든 간청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정말 죄악의 하나님의 뜻대로 알면서도 바로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빌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면서 그 기도하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으면서 날마다 나의 제약된 나의 마음, 욕심의 나의 마음, 모든 것 다 배제하고 그거를 모든 것을 다 능가하고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삶의 전부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날마다 죄악의 나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정말 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씨를 뿌려서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충실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세움받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심령도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심령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